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희망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내용 중에 이제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인생의 꽃을 피우자.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심령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심령이 다시 한번 일어날 때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이 활짝 피어오르는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 인생의 꽃을 피우자. 여러분 여기 하와이에 특별히 여기 여행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하와이에 이렇게 다니시면은 참 특이한 것이 있죠. 꽃이 많다는 겁니다. 꽃이 많은데 다른 데하고 또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큰 나무 위에 꽃이 핀다는 겁니다. 다른 데서 본 적 있어요? 여기 요즘에 그걸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큰 나무 위에 다른 데서는 보기 드문 그런 꽃이 피어 있다는 것을 보죠. 여러분 지나가면서 이제 본 꽃 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꽃이 가장 아름다웠습니까? 잠깐 생각을 해보면 여기 그 교회에 이렇게 올라오는 중에 보면은 아주 꽃이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크고 꽃이 이쁜 꽃이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꽃 같지 않아요? 무궁화 꽃입니다. 하와이에 무궁화 꽃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 있는 흔히 피어 있고 오랫동안 살면서 웬만한 곳에서 잘 견디고 버티는 그런 그 무궁화 그 꽃을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꽃을 한국으로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은근과 끈기를 자랑한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민족을 대표하는 꽃, 무궁화 꽃을 국가의 꽃으로 이렇게 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궁화 꽃은 하와이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국의 대한민국이 설립이 될 때 그 하와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하와이를 보면은 그런 발자취가 있습니다. 꽃을 피운다. 그 꽃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인생의 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어느 때 인생의 꽃을 활짝 피웠을까? 또 지금 내가 활짝 피우는 이 순간에 지금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언젠가는 내 인생의 꽃이 활짝 피워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내가 노력도 하고 성실하게 오늘 하루를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미래의 꽃을 생각하면서 비전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하라고 하는 것들을 잘 하게 되면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하나님의 충만함을 잊게 되고 또 그 충만함은 나의 삶 속에서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인생의 꽃을 피우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런 말씀, 특별히 이런 말씀을 오늘 호세아에 있는 말씀을 초점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의 꽃이 피었으면 좋겠고 꽃이 피기를 원하고 꽃이 피어야 하는데 우리는 흔히 내 인생에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현실이 과연 활짝 개화한 피어는 그런 꽃, 그 시기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실, 이 자리에는 내 인생의 꽃이 아니라 잡초가 된 기분으로 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꽃 한번 피워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끝낼 것 같은 염려도 생기고 불안도 생기고 내일은 내 인생은 이러다가 종치겠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꽃은 시들었고 물은 썩어 있고 벌레가 잔뜩 껴 있어서 망가진 내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런 이유를 생각하게 될 때 많은 이유 중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때가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핍을 느낄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한테 부족한 것이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로 부진하게 만들며 비교할 때 낙오된 기분으로 사는 내 인생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 심리학자 중에 이제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날 때부터 사람들에게 사람들 속에 사람이 태어나기 때문에 날 때부터 사람들에게 비교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을 사람들이 받게 되므로 그 영향력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적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각도에서 삶의 그 의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나는 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과의 관점에서 삶의 의미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 아들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결핍 속에서 열등감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성숙해져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결핍이 컴플렉스가 되어서 열등감 컴플렉스가 되어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컴플렉스의 근본 문제는 뭘까요? 자기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세 가지 반응으로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데 소극적으로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그리고 나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나는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은 결핍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 이런 것들이 열등감이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의 무능력함, 능력이 없어. 그러면서 무능력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돈이 없다. 그래서 경제적인 궁핍 이런 것들 느끼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비관하기도 하죠. 그래서 흑수저, 금수저 이런 말들이 거기서 나왔겠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열등감의 컴플렉스에 들어있는 사람들 중에 적극적으로는 잘난 척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좀 괜찮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고 말을 해도 꼭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도 결핍에서 오는 반응도 되죠. 이런 사람들은 그 결핍과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해서 뭐를 떱니까? 허세를 떨어요. 그리고 공격적으로는 열등감 컴플렉스가 공격적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항상 싸워서 이기려고 해요. 게임하다가도 내가 무조건 이겨야 된다 장난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가만히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항상 나는 지는 거 싫어한다 그러고 항상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밑에 그 저변에 그 문제를 이렇게 보게 될 때 그 사람들은 그 결핍으로 인해서 그 열등감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 극복하기 위해서 그 힘들게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인생의 꽃을 피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생의 꽃,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흥을 허락하셔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현실 속의 실제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또 다른 그 이유 중에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꽃을 피울 수 있는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그 비결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 가운데 우리가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기 4절을 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반역은 메슈바라는 히브리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타락했다. 그리고 이 말은 죄의 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의 반역, 나를 배반하고 간 그런 모습, 그리고 저들의 죄성, 자기가 자기 길을 고집하면서 자기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궁핍과 결핍, 무능함, 빈곤함, 비천함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우리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나의 결핍, 나의 궁핍, 나의 부족함, 나의 무능력함을 극복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열등한 환경이 나를 비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바로 나로 하여금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나를 비참하게 하는 열등한 환경이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갖게 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비참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이 없어서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그 비참함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결핍된 환경이 나를 비참하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에 비교당할 만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집중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나 이제 더 이상 거울 보기 싫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 저도 그런 게 조금 느껴지는데, 지금 나이가 들면서, 왜 내 모습이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지? 흰머리도 나고, 좀 깨질해지고, 막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여기 맨 처음에 하와이 왔을 때가 2007년인데, 그때 사진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참, 안 좋은 생각이 좀 드는데,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삐쩍 말라 있어서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결핍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주신 약속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내 인생, 내 환경, 내 마음의 태도를 조정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1대1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요, 지금 요즘에 마음이 땅끝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극복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요즘에 좀 비참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뭐 하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나의 문제를 놓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기 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왔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두려워 마. 놀라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믿는 분이 있는데 그 안 믿는 것은 안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를 믿어요? 눈에 보이는 돈을 믿는다든지 지금 내가 필요한 그 경제적인 것을, 경제력을 믿는다든지 그리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믿는다든지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느껴지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꽃을 피울 수 있느냐라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저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지면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속에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랑의 향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향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가 자기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모든 정신적인 장애의 시작은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가 만나고 있는 사람, 자기가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을 느껴야 되는데 이거는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환경,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아멘 하게 될 때에 내 입가에 미소가 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이 말씀이 있는데 내가 여호와 안에서 만족하며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때 나는 그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쉼을 찾아오는데 그 나무의 그늘을 내가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기도해 주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아요 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나를 항상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리고 또 당신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느껴집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의 꽃입니다. 인생의 꽃이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가지면 가질수록 머리가 아프고 복잡한 것이 인생의 꽃이 아니라 내가 그리고 또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복잡하고 더 아는 것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 그럴 때가 많죠. 우리가 알면 알수록 모른다는 걸 더 알아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말을 할 때 확신이 없어져요. 아마 그럴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책 한 권만 읽고 경험 하나만 한 사람은 딱 잡았대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내가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내가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고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확신이 떨어질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확신이 될 때에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한테 기도하려고 한다는 거죠. 기도 좀 해주라. 친구들 중에서. 아마 내가 기도하면은 뭐가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일어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인생의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이야기, 빅터 프랭클린,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로고테라피를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고 가득 채워진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찾았더라는 겁니다. 아우슈비츠 그 독일군 그 포로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생화학 연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했잖아요. 죽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하루하루 끌려가서 죽어서 시체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인생은 끝이다. 내 인생은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항상 얼굴은 긴장 속에 있고, 그리고 또 머리 부시시하고, 그리고 또 자기 남자 같은 경우는 수염도 깎지 않고 그냥 침 흘리면서 어제 오늘, 그리고 자기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 고난과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하루에 한 번 주먹밥 나오는 거, 그것을 놓고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서로 먹기 위해서 싸우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마음에 그 아주 안 좋은 그런 안 좋은 반감을 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쳐 있을 때 이 사람은 그 작은 주먹밥 하나를 놓고서도 나누어 먹으면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그 속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이 있다.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망 가운데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던 사람은 수염도 깎고, 내일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수염도 깎고, 자기도 단정하게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잘 지냈더라는 겁니다. 예,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인생의 꽃이 뭡니까? 거기서 인생의 꽃이 어떻게 화려한 꽃이 피어나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꽃이 피어날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나누면서 감사하고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그리고 여튼 그 입가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인생의 꽃이죠.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오늘 해야 될 일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주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서 관계를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또 나에게 주어진 그런 자원, 작지만 이 자원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인생을 풍성하게 살 계획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흥을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꽃이 활짝 피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혀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덮어놓고 예수 믿지 말고 감정적인 뉘우침이나 회개로 내가 믿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해 주시는 이 말씀, 나를 깨우치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해 주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면서 그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감정적인 뉘우침이나 회개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람들의 그 경험들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고 어떻게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을 믿고 그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두 번째는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내가 다시는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무슨 소리일까요? 예, 우상을 버리라는 소리입니다. 아수르 군사의 군사력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지금 그 다른 데서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바벨론이나 이제 그 다른 나라의 군사력을 보면서 이제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으면서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했던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군사력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힘과 역량에 자기들이 한번 기대해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많은 말을 보면서 이런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런 것들에 한번 기대해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손으로 만든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무엇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축복이 있다는 것을 들으면서 거기에 기대해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손으로 만든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왜 우상을 그렇게 섬기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지 이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또 손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손에 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집중하고 지금 현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와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만남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가능성을 보여주시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과거에 머물러서 과거에 대한 후회, 상실감으로 가득 차 있고 또 미래만 생각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중에 현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열심히 스트러글 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인간관계 그 자원 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물질적인 자원이라든가 부족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굳게 믿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 이것이 나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다 보면 감사가 나오게 되고 감사가 나오면은 이 감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족하면서 나의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향기, 사랑의 향기, 또 하나님의 그늘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사람들에게 쉼을 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 있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인생의 꽃을 피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 놓고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큰 자원이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마음에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불안에서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해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인생의 꽃을 피우자.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 주어진 모든 자원들을 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미래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